유대인의 간계와 하나님의 구원. 이미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장 21절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제일 고깝게 여겼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삼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은 당연히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또 다메섹에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서도 들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의 임금 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스로 삼았다. 그 말 그대로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자기들과 다른 더러운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택해가지고 이방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유대인들과 동일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은 도저히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지 이방인들하고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주전 7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냥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살도록 했습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빼고 싹 다 데리고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를 강제 이주시키고 50%밖에 안 남았는데 외부에서 50%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게 되니까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반쪽은 이스라엘, 반쪽은 외국인. 그러니까 세월이 점점 가니까 이게 이제 애매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돼버렸으니까 남쪽의 유다는 자기들 그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720년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거래를 안 합니다. 이제 북왕국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남왕국은 그 뒤로도 한 150년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 해가지고 천한 사람으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 곁에서 그 여인에게 나한테 좀 물 좀 줘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해가지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섞고 우리하고 상종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720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로 같은 민족이었지만 북왕국은 이제 혼합되고 민족이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외국인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민족으로 치부 안 해서 말 안 섞습니다. 상종 안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절반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이방인, 저 여러분처럼 아예 이방인들은 아예 피가 하나 섞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로 간주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살려줄 수가 없다 하고 죽인다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즉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믿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도리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었던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 유대인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거다 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아우성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직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뭐 아우성을 치니까 천부장이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매를 때리고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난 로마인이야. 로마인을 갖다가 법으로 재판도 안 하고 마음대로 때리는 법이 어디 있어? 하니까 너 로마인이냐? 그러는데 천부장이 이제 영내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 날쯤 되니까 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내어달라 하니까 천부장이 그래 그러면 여기서 공회를 열어라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23장의 1절로 9절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 좀 모이시오. 내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 공회가 열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공회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자기들은 죽이고 정죄하려고 모였는데 결론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버립니다. 본문의 1절에 9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뭔가 양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도덕적, 윤리적인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 양심 위에 성경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 안 했다. 불신자들은 전혀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일요일날 놀러 갔는데 무슨 죄가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 정상적인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이. 이거 내가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주일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양심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깨달은 성경 말씀의 비판을 받는 양심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언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벌써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거는 0.001초도 안 걸려요. 즉시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믿는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그 사람은 파선한 배와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신앙 양심을 안 쓰면은 그건 배에 구멍 뚫어진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달라야 되는 점은 뭔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절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기 전에 양심, 성경을 깨달은 다음에 양심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 양심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제 우리 양심은 도덕적, 윤리적 양심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 말씀의 비판을 받는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게 많으면 많은 것만큼 그만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신앙 양심인데 성경 말씀의 비판을 받는 양심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것이 영혼에 사용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그른 것인지를 판단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양심에 옳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그건 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에 대부분 다 배웠을 거예요. 유명한 윤동주가 쓴 별 해는 밤이라 하는 시인데 이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중국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 자기 아버지도 교회 장로이자 소학교의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자라난 그런 청년이었어요. 1943년에 한글로 시를 쓰고 조선인들에게 불온 사상을 전파한다라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의 죄목은 당면한 조선인의 실력, 민족성을 향상시켜 독립운동의 소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의 문화 양양 및 민족의식 유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붙잡아 갔다는 거예요. 1944년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무하다가 1945년에 27살을 일기로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동주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저항시인, 민족시인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한글을 말살시킨 일제의 조선어 금지 정책이 시행되던 와중에도 끝까지 한글로 시를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려고 창씨 개명을 하고 이제부터는 일본어로 시를 쓰겠습니다 하고 대법원 다 돌았을 때에도 기독교 신앙을 부닥쳤던 윤동주는 난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글로 써야지. 어떻게 내가 일본어로 쓰느냐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신앙 양심에 맞는 줄 알고 그 양심을 지키다가 27살에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심 먹이고 돈 많이 벌고 양심 먹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자 봤자예요. 다들 통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양심을 너무 안 지키는 세상이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그렇게 살도록 놔두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찔렸는지 내가 범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기고 있느냐 그 말과 동일하게 들리잖아요. 좀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고 명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자기만 양심을 따라 사냐? 나도 양심을 따라 사는데 저만 잘난 척하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사느냐 하고 누구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자가 그 입을 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라는 건 횟가루가 흰색 횟가루 있잖아요. 그거 칠하기 전에 담에 뭐 낙서도 있고 뭐 온갖 지저분한 게 다 있는데 회를 싹 칠하면은 언제 거기 낙서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게 깨끗한 것처럼 속은 더럽기가 한량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뭐 고상한 척한 그 대제사장 보고 회칠한 담이여 하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내 입을 치라고 하는 너를 하나님이 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으로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죄가 있으면은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변론시키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넌 무슨 죄 해서 무슨 형을 내린다. 이렇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때려라. 입을 쳐라. 이거는 잘못된 거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하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곁에 있는 사람이 너 이 사람이 지금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니까 바울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즉시 수정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잘못 알고 말했다. 미안하다. 즉시 얘기해. 이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인 거예요. 아, 내가 나도 사도인데 네가 대제사장인 말인지 네가 말 안 했으니까 나도 몰랐지 하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이 잘못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난 뒤에 바울은 즉시 사죄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48년에서 58년까지 한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제사장이면서 사랑이 없고 오히려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것으로 아주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오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일주일에 계속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돌아가는 제사장들마다 대제사장인 이 아나니아 앞에 와갖고 10분의 1을 갖다가 11조를 대제사장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절반은 로마 고관대적에 갖다 바쳐갖고 우리 이 유대교, 우리 이 회당, 나 대제사장, 우리 제사장들 그거 좀 잘 좀 봐줘 하면 로마의 관리들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뒷구멍으로 뇌물을 받아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탐욕이 많고 술수가 능해서 특별히 유대인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친로마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 국수주의자들,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최고이고 자기의 정통을 지키지 않는 국수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매국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다가 66년에 로마하고 유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의 집은 국수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매국노하고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놀래가지고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궁전 뜰에 있는 수도관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형 히스기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양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결말이 항상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에 따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걸 못한 걸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책망한다고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사람의 결과는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난데 자기 형과 같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공회원들을 쭉 보니까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신문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 그거 전했다고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에게 신문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불쌍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바리새파가 교리적으로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영혼도 있다고 하고 천사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보다 옳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아예 부활이 없다고, 영혼이 없으니까, 천사도 없으니까 부활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다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영도 믿어, 부활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건 못 믿어. 사두개인은 우리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아예 안 믿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바리새인 너희도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아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은연중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을 이참에 교리적으로 눌러가지고 자기들이 이 어드밴티지, 우월권을 좀 가져야겠다 하는 것 때문에 공의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봐, 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 이거 부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 없어. 그러니까 서로 뭐 있다 없다 싸움이 난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진리를 믿으려는 게 아니고, 봐라, 저 부활이 있다니까 저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가 부활한 게 맞는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부활이 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이 정말로 있는 거야. 예수의 부활은 제외하고 교리적으로만 가지고 사두개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이 두 파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이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는 자기들 교리가 옳은 것만 가지고 이제 완전히 본론에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움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겨, 이 천부장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쪽 파나 이쪽 파나 하다가 이거 여차직 잘못하면 지금 와서 이 재판받고 있는 바울이 이거 죽을 줄 모르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자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공회는 파해버리고 유야무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바로 직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즉 선을 행하면은 그 결과가 지금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도 나중에 보면 다 빼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내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귀가 아프도록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고 좋은 거 아니면 절대로 안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그렇게 못 살아요.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100% 못했는데 이제는 뭐 한 50% 한다든지, 이전에는 100% 못했는데 이제는 80%를 한다든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이고 그건 아예 안 되고 아예 포기하는 게 문제이지 만들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자가 되려면 최소한 3가지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3가지를 안 지키면서 직분자가 되고 무슨 구역장이 되고 무슨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11조 생활을 안 하면은 자기 건 자기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지 11조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다라고 했으니까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 가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하되 다 100%를 하느냐? 100%를 못 하더라도 어떤 거는 50%, 어떤 건 10%, 어떤 거는 뭐 7, 80%라도 그래도 다 걸치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어떤 두 가지를 아예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되죠.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져 가는 거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목적도, 은사를 주신 목적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인 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님, 또 교회에서 실제적 모든 일하는 여러분 지체, 이 중에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났다. 교회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 일만 할 것뿐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35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거기 또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읽지 않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유야무야 돼가지고 천부장이 자기 영내로 데리고 가고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가서 달라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자기들은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이 천부장은 로마의 천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 권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어떻게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저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우리가 바울을 꼭 죽일 거야. 하고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저 천부장이 바울을 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괴계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고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우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느니라. 천부장한테 가서 우리가 공회에서 물어볼 게 또 있으니까 그 당신이 좀 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셔. 우리 공회로. 그럼 그 오는 도중에 이 결사대가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공회가 파하고 난 뒤에 영내에 들어갔던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주님, 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바울은 가는 게 원래는 목적이었잖아요.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와서 거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회가 열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증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앞날을 가르쳐 줍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의 일을 증거했지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바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그 다음 날에 일이 이제 결사대가 되었고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다다랐는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또 어떻게 그걸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가는 길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40명이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음모를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하여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보면 백부장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을 좀 천부장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선의를 베풀어가지고 천부장에게 18절에 보면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천부장이 이거 바쁜데 그거 왜 모르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왔어? 그러지 않고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하고 백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20절부터 그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사다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와갖고 그 공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시오 해서 내려가면은 그 길 가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죽일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고 또 아래와 같이 편지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그날에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천부장이 몰랐다고 하면 이러이러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천부장이 또 협력해야 되는 관계니까 그럼 알겠다. 그럼 내가 바울을 데리고 내려갈게 하면은 가는 도중에서 덮쳐가지고 이제 바울만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모든 음모를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백부장을 하나 불러가지고 이게 천부장에게 있어 청년 좀 데리고 갈 때 백부장이 이 사람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고 바빠 나 못 가 하면 안 될 거인데 또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고 또 천부장도 자기가 바쁘다고 안 말해줄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냐 손을 붙잡고 내게만 말해봐라 하니까 또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천부장은 이거 일이 잘못됐구나 생각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제3시에 그 사람들은 이제 대낮에 갈 때 급습하려고 했는데 밤 3시가 돼가지고 출발을 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어마어마한 호위대를 붙여가지고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닥쳤던 개 된다는 시세처럼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을 길에 매복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전날 이미 다 하나님이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준다는 게 보호해준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하면은 예레미야서 1장에도 분명히 말하죠.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고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준다. 그 말이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니까.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러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성부 하나님, 오메가 성자 예수님. 그럼 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서 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가 지옥의 고통까지 오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누가 뭐 하면은 그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고 정작 그게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건 겁을 안 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겁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 옳은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맞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냉 달랑구만 하는 거예요. 이번 사경회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으라. 자리에 앉자마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저걸 주셔서 제가 이걸 받고 이걸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중에 누구라도 생명을 거둬갔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올 한 해를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얼마 있어요. 오늘 하루는 받았죠. 내일을 또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또 하루하루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하루하루 영의 양식을 이렇게 주는 것도 그 또한 감사한 일이고 감사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한 일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사대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을 아예 호위대로 세워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가이사까지 내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부장은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편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공회를 열었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맨 자기들 종교적인 얘기지 뭐 이 사람이 실적법을 어겨갖고 뭐 죄를 정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총독 바로 앞에 있었던 총독도 이 사람 불러다가 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죄를 물었는데 죄가 없어서 그때도 이 사람 방면했습니다. 내가 봐도 이 사람 죄도 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괜시리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와서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편지 써서 보냈어요. 그 말은 이 천부장은 자기가 보건대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떤 책임을 묻고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스스로 총독에게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로 들어가리나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헤롯 궁에다가 가둬놓았는데 감옥에 둔 게 아니고 궁에다 가둬놓고 사람 만나려면 만나고 거기서 또 자유롭게 자기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만약에 너 죄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내가 재판을 열고 또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헤롯이 또 호의를 베풀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씀대로 살으니까 풀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합니다. 너를 이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을 섬긴 이 세 사람을 높이 바벨론도에서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제가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번 한 번만 신앙을 양보하고 다음부터 열심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 그릇이 있잖아요.
짜작하고 깨졌으면 깨진 거예요. 붙인 거 다 상처는 안 들어붙은 거지 깨진 건 깨진 거라 그 말이에요. 신앙 양심을 한번 버려버리면 파산한 배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는데 그 진리가 정말로 참된 이치인 걸 알았으면 그걸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은 돌이키지 말고 주를 향해서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만능의 역사로 천부장을 동원하든지 백부장을 동원하든지 뭐 결사대가 조직이 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같은 물같은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험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양심을 지키는, 즉 하나님 말씀에 비판을 받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게 내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하여서 유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이런 신묘막측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겠죠. 그렇더라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으로 다른 박질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말하잖아요.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좀 받아라. 저는 그 말씀에 늘 경계를 받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지. 세상에서는 내가 대단한 능력도 발휘 못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엄청나게 뭘 한 것도 없지만 내가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거야. 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내가 상을 받아야 되니까 내게 맡긴 양무리들도 똑같이 무슨 상을 받든지 받아야 됐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도 사경에 갔다가도 어떤 분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은데 불과 10m 앞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분명 10m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형통한 길로 갈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에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